사무엘하 마지막 24장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장시간 여러분들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사무엘에서도 마지막 장을 만나게 됐네요. 사무엘서의 마지막 24장은 이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 마당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네,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눔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모리아산임을 감안할 때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잘 세우고 내가 교회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주 좋은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호렙산의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타지 않는 불꽃을 보잖아요. 그죠? 내 신을 벗는 자리죠. 그게 교회이죠. 여러분. 변화산은 내가 변화되는 산이고 감람산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산이고 모리아산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야기,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용서 이야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험의 산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사건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은 삶의 주인 바꾸기에 대한 시험 무대이잖아요. 마치 모세의 호렙산과 비슷해요. 그죠? 이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주인을 바꾼 사람이 진짜 교회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교회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신앙의 항상성에 관한 시험의 무대이죠. 그죠? 성전에서 성막 중심으로. 또 안식일에서 일상 중심으로 신앙이 사실은 자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성전, 즉 북박이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면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썩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요. 일상 속에서. 솔로몬에게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없는 일상이라고 하는 시험의 삶인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마지막 노년이 돼서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용서의 장소로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던져야 중요한 질문이겠죠. 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둘 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소개해 줍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의 수, 군사력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자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선처를 호소하죠. 그때 다윗은 여부스 사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하고 선지자 갓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그 칼이 칼집에 꽂히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죠. 이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인데 이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네, 굉장한 영성가이시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은 나라가 번성하자 다윗에게 더 큰 나라로 확장하고자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석을 다는 거죠. 매튜 헨리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다윗의 교만도 문제이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이 대단히 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 오늘 본문 24장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4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21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격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극하다, 찌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자극했을까? 매튜 헨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했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심판의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만약 이것이 단순히 다윗 한 명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너무 공정치가 못한 처사죠. 그죠? 다윗을 심판하면 되지. 이스라엘 무고한 7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다윗의 교만이 연합돼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심판은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견해에 지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인구조사에 앞서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중에 우리는 3명을 주목했죠. 왜? 낯선 사람들이야. 유명한 뭐 요압, 아비새, 아사헬, 분하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3명보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전혀 엉뚱한 3명의 사람이 먼저 등장했죠. 같은 기록이 역대상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공적을 취하는 장면이 구석에 섞여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들 모두는 사실은 건국의 1등 공신들이에요. 근데 주목할 게 뭐냐?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기록이 철저하게 서열화되어 있다는 거죠. 서열화. 누구보다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식의 서열의 관점에서 용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열 의식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경쟁심을 낳거든요. 서열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열등감, 높은 자리를 얻은 사람은 교만함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라는 말을 했던 제자들, 그죠? 제자들의 어머니, 그죠? 근데 이 말이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공로주의 서열 의식의 무서움이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또한 여러분 의외의 인물이 핵심 조직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가장 핵심 측근으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라고 하는 3명의 사람. 우리는 그의 충성도에 대해서 초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가장 핵심 측근으로다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되게 주목해야 할 장면이거든요. 사무엘하 23장 18절에 보면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센이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00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다. 대단히 익숙한 이름이 있죠. 요압, 그 형제 아비새 아사엘. 주목할 것은 여러분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말하는 이 3인에 오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요셉 바세벳과 산마는 처음 거론된 이름이야. 엘르아살은 여러분 도대의 아들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요압의 동생 아비새 25번이 기록이 돼요. 아사헬 17번이나 사실은 등장을 하거든요. 요압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마다 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주 혁혁한 공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 요셉 바세벳, 산마, 엘르아살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지. 핵심에서 밀려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핵심 멤버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신진 세력이 다윗의 핵심 캐비넷으로 구성되고 있다. 왜?
요압 때문이죠, 요압. 다윗이 요압을 너무 잘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권력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와 갈등이 존재했겠어요. 새로운 세력을 확보하려는 입장에서는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진 세력의 입장에서. 그래서 요압이 이 인구 조사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한 거야. 또 자기 세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인구 조사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반대로 내가 핵심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판단한 요압은 그 인구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9개월 10일이 걸렸거든요. 조사 기간하는 모든 동안 수많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죽은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그죠? 정확한 숫자를 파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 공적의식과 서열의식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서열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적이거든요. 저는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공로의식과 서열주의, 사회로 얘기하면 계급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사회로 전락하게 돼요. 세상과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그때부터 경쟁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겨요. 사회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서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역대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1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 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2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너무 멋진 표현이죠.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지. 저는 신앙인은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대. 이유가 뭐야? 다윗이 말에 힘줄을 끊었을 때. 그러나 소바왕 하닷에셀처럼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용사들, 자기의 군사력을 보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지. 또 그것을 자각한 것이 누구? 신진 세력 부하들이었을 거라는 거야. 그들 역시 서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만에 이르고 한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서열의식의 문제는 서로가 다 연대적인 책임으로 관련이 되어서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이기는 싸움은 여러분 내 권세를 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권세의 힘줄을 끊으려고 하는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 때였거든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권세를 여러분 자꾸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을 갖추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나는 가라앉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6월절 즈음에 오병이어를 베풀었잖아요. 무리들이 와서 뭐라 그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선택이 뭐예요? 산으로 피하세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초점은 사명자 의식인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 베데스다 목고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그랬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을 고쳤을 때도 그랬고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기적을 주목을 해요. 그리고 그 주목하는 순간 예수님은 자칭이 감추세요. 자신을 드러내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 권세를 펴고자 일하지를 않아요. 오직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게 사명자 의식인 거야. 그죠?
자, 왜 하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왜 타작마당일까요? 모리아산은 모리아산인데 이제 다윗에게 표현되어진 것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천사가 서 있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 타작마당은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장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말하죠. 그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이인지 알곡 인생과 쭉정이 인생을 구별하는 장소.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타작마당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건가, 사람의 칭찬을 즐길 건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 인생인가, 이 시험의 장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공로의식, 서열의식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내가 높은 서열에 오르는 것이 알곡 인생이야? 아니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알곡 인생이야?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일 수 있는 것이죠. 즉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시험하는 삶의 무대에서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인지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파리가 여러분 눈막 비비잖아요. 왜 비빌까요? 겹눈이잖아, 겹눈. 그래서 겹눈에 먼지가 끼면 물체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구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티 없이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분별하고 도망갈 수 있는. 즉 살기 위해서 눈을 닦는 거거든요, 파리가. 그죠? 성도는 여러분 자기의 영적인 눈을 매일같이 닦아야 돼요. 그죠? 왜? 살기 위해서. 우리 정말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 눈이 성하면 알곡이 무엇인지 보여요. 눈이 상하면 쭉정이를 붙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서를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는 중도 하차한 인생, 용두사미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이는 대기만성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거든요. 야,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는데 아라우나 타당마당을 이제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곡과 측정이를 판단하고 판결하실 때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 내가 알곡의 인생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쭉정의 인생을 살아갈 건지 영적인 눈을 내가 닦고 어떤 게 진짜 알곡 인생인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보는 사람, 또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기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경주에서 저는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승자는 우승자가 아니라 완주자이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한 말이죠. 제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미래의 진짜 신앙의 인재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제와 오늘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갑자기 완주자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피니쉬.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흔들림의 피는 꽃과 같잖아. 도정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죠? 인생이란 레이스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때로 여러분 지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포기나 실패로 귀결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엘리도 넘어지고 실수했어. 그죠? 엘리 제사장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실수하고 실패했었어요. 멈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실패한 부분이 있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고요.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타이밍도 있었어요. 다윗은 더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죠. 블레셋 망명에서부터 살인 청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재기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그들은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이. 그리고 인생을 완주하더라는 거죠. 무르익은 열매가 맛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알고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와 바람, 태풍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알곡이 맺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내가 완주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그들은 모두 다 여러분 그냥 늘 완만한 곡선으로 상승한 사람들이야. 믿음의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이 되는 삶이야. 중요한 것은 앞에 두 사람은 엘리와 사울은 중도에 정말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두 사람 사무엘과 다윗은 끝까지 완주를 한 사람이라는 거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